1988년도에 이제 서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호돌이 굴렁쇠 유명했죠. 근데 그 서울 올림픽이 있던 해에 그 올림픽 말고도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하는 그런 일이 한번 터졌습니다. 올림픽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마 10월 6일, 10월 8일 그때 일이 터졌죠. 뭐냐? 영등포 교도소에서 죄수 25명을 태우고 나서 공주 교도소로 이송을 시키던 그 호송 차량에서 총 25명 중에 12명이 탈주국을 벌인 거죠. 그래서 경찰이 이제 체포작전에 들어가서 도망친 죄수들을 모두 잡았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4명을 잡지 못한 것이죠. 그 4명이 가정집에 침입해서 인질극을 벌였던 그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홀리데이라고 해서. 그 탈주국 4명 중에 한 명이 지강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뭐 같이 탈주했던 사람들 중에 뭐 시적인 그런 감각도 있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마지막에 되게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내가 이래서 탈주국을 벌였다. 뭐 이렇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항변을 한 것입니다. 1988년도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이 누구였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1988년도 그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 이름을 언급을 못 하겠네요. 하여간 그 이전의 대통령의 동생이 70억을 횡령했습니다. 어떤 협회를 만들어서 뭘 해서 뭐 운동연합 뭐 이런 걸 해갖고 70억을 횡령을 했어요. 근데 70억을 횡령해서 7년형을 받았습니다. 70억 해먹고 7년형을 받았죠. 근데 7년형을 받았는데 2년 만에 출소를 했습니다. 이래저래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자기는 556만 원 훔쳤답니다. 절도를 556만 원을 훔쳤는데 17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이 분통 터져서 못 살겠다. 그래갖고 이 불의한 것을 우리가 고발하기 위해 내가 고발해야 된다. 그래서 탈주국을 벌였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 잡혔습니다. 그리고 잡히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고 다음날 결국 죽었죠. 그 사건으로 생겨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전무죄요, 무전유죄. 이게 그때 아마 생겨난 말일 겁니다. 돈 있으면은 죄 안 되고 돈 없으니 죄 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유명한 얘기를 남겼는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유명한 얘기 남겼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이 말이 참 큰 이슈를 만들었어요. 큰 반향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퍼져나갑니다. 아주 유행됐습니다. 사방팔방으로. 그래서 국민 상태로 아주 그냥 크게 이슈가 돼서 이제 어떤 매체에서 미디어 매체에서 국민을 상대로 리서치를 합니다. 도대체 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설문조사의 대상자의 약 80%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거에 동의한다. 우리가 사는 사람이 정말 그렇다. 그러니 그 상황이 심각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 범죄자가 이야기한 그 상황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국민들이 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고방식을 옳지 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지금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게 이제 옳지 못한 생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국민의 80%가 돈 있으면 살 수 있고 돈 없으면 억울하게 사는 이 세상이다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 80%의 이야기가 맞는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돈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은 돈이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면 된다는 거예요.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유전무죄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금만능주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게 그 당시 설문조사에서도 아주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이기주의입니다. 특징이 그래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내가 편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꼭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 정말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는 이 세상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에 대한 개인적인 징조들을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근데 마지막 때 그 말세가 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인간상을 보일 것이다 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는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것의 말세의 대표적인 징조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지 않습니까? 이 모여 살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만남과 교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으니까 그 안에 모임이 편하겠냐 이거예요. 괴롭죠. 다들 자기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다들 돈만 생각하고 내가 편할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모여있는 모임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후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이후에 이제 열거되는 항목들 이렇게 보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요, 무정합니다. 정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면요, 누구를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한대요. 그리고 사납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좋겠어요? 혼자 있는 게 낫지. 자, 그래서 이것을 놓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못 받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성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말세에는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아프다는 거예요. 속상하고 괴롭다는 거예요. 사람들 간의 만남 때문에 그게 말세라는 겁니다. 먹을 게 없고 힘들고 병들고가 아니라 사람끼리 관계가 좋지 않아서 말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말세 인간성에서 그 수많은 인간성, 이 망해가는 인간성 중에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이 세태를 보고 이런 현상들이 있겠다 해서 말세의 세태를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대해서. 말세는 꼭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뭐냐?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그리고 28절, 29절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시고 계세요. 뭐냐? 노아의 사건을 들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28절, 29절은 모세의 때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홍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두 사건을 들어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어떻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싹 다 멸망해버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무슨 죄입니까? 아니에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무슨 죄예요? 근데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홍수가 나서 싹 망해버렸답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문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 29절에 말씀하시는데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서 다 멸망해버리고 말았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말세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언뜻 들으면 잘못한 거 없어요. 사고 팔고 신고 먹고 집 짓고 장가가는 게 무슨 죄입니까? 시집가는 게 죄예요. 죄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전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집착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몰두해 있다는 거예요. 더 꼬집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전혀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 세상, 영생, 하늘나라 이것에 대해서는 완전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을 원하지 않는데 줄 필요가 있느냐? 줄 필요 없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하시고 계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이걸 뭐하러 주느냐 이거예요. 다음 세상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한테 다음 세상을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저 걔네들은 이 세상에 빠져서 그냥 이 세상만 위해서 이 세상까지만 살겠다는데 그냥 그렇게 살라고 내비둬야지.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각성하려는 겁니다. 세상에 일 있습니다. 세상 일 분명히 있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소중한 것 하늘나라입니다.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영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디모데후서의 개인적인 징조를 봐도요, 말세라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세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면요, 정말 믿지 않는 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거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럼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 딱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죠. 뭔가 거기서 땅 해서 쫓겨나고 뭐하고 막 이런 거 별로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은 다시 오실 주님이 코앞에 와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의미라는 거죠.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힘쓰고 기다려야 할 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요, 우리가 지금 이 오늘날 살아가는 이 현대의 모습,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이전에 말씀하신 그 성경에서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흡사되는 거죠. 어쩌면 그 성경 말씀 그대로일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자, 정말 그럼 이 세대로 살아가면은 심판 모면할 길 없다. 이거 정말 비참한 시대다. 비참한 세대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을 보면 그래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을 정말로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그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어떻게 해서 흡사한 건지, 그 안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는 건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는요, 노아의 홍수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있던 노아와 그 세 아들 가족만 살아났어요. 그들로 인해서 새로 시작된 사람들이 바벨탑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러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바벨탑을 쌓았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느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사람들이 쌓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만, 자세히 한번 배경을 보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멀쩡하게 시날 평지로 가다 거기서 왜 바벨탑을 쌓았느냐? 이것이지요. 자, 이제요, 자기들끼리 살만해요. 먹고 살만해요,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먹고 살고 살만한 거 말고 굉장히 큰 공포, 그러니까 그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놓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자기네들 윗세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홍수 나서 다 죽었거든요. 홍수 나서 싸그리 다 죽었어요. 그러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속뚜껑 보고 놀란다고. 보세요. 비만 오면 겁나는 거예요. 비만 오면 평소처럼 부슬부슬 오는 게 모르는데 전용 치고 번개 치고 소나기 같은 거 한번 내리면 엄청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홍수 나면 다 죽겠다. 또 하나도 못 살아남는 거 아니야? 이 공포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자, 홍수를 피해보자. 그러면 이 홍수를 피해보자. 그 물의 심판을 우리 능력으로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성읍과 탑을 쌓자, 이겁니다. 이 사람들의 계산은 이런 거예요. 이게 벌써 몇천 년 전 얘기입니까? 아주 옛날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 지금의 머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자, 홍수를 이겨보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홍수 나면 다 망한다 이거예요. 지금 이 내리는 이 비가 정말로 무섭고 이 비를 피해야 되는데 그럼 이 비가 어디서 오느냐 이거죠. 이 비는 구름으로부터 옵니다. 그렇잖아요. 비행기 우리가 타고 보면 비행기 타기 전에 비 막 오더라도 비행기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거긴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입니다. 그 올라가면은 비 안 와요. 구름 위에. 그러니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거예요. 비행기도 없었는데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름으로부터 비가 온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 성읍과 탑을 구름을 뚫고 그 위에까지 쌓자 이겁니다. 속된 말로 마천으로 쌓자는 거예요. 하늘 위로 높게 올라가는. 그러면은 피를 피할 수 있다 이겁니다. 기막히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이들이 성읍과 탑을 쌓는데요. 얼마나 새로운 공법, 신기술,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이 쌓고 있는지 성경이 그대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바벨탑을 쌓는데 돌 대신 벽돌을 썼습니다. 그 옛날에 벽돌을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고요? 돌은 물을 머금습니다. 비가 와서 물을 머금으면요. 물 먹으면 돌이 부서지고 깨져요. 그러니 야 그러면 이 돌 말고 물 안 먹는 돌 같은 거 없냐?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늘까지 쌓을 건데 이거 시원찮게 대충대충 쌓다가 물 머금어서 무너지면 이건 안 되니까 벽돌과 벽돌을 쌓는데 그냥 쌓으면 안 되잖아. 벽돌과 벽돌 사이에 조금 더 이게 단단하게 잡아줄 뭐 그런 게 없느냐. 그래서 그전에는 거기다 진흙을 발랐는데요. 그것에다 역청을 썼습니다. 요즘 얘기로 얘기하면 몰타르입니다. 몰타르, 아스팔트. 그걸 바른 거예요. 최고잖아요.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들 그런 첨단 과학을 가지고 생각해서 그 탑을 쌓아 올린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뭡니까? 야, 우리 실력으로 이렇게 쌓을 수 있는데 홍수 와도 이제 우리 못 죽인다 이겁니다. 우리는 살 수 있다. 우리들의 실력은 이렇게 대단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요. 이 사람들이 정말 홍수만 면하고자 이 탑을 쌓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정말 속 깊은 자기네들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거를 창세기 11장에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성읍과 탑을 꼭대기까지 닿게 이렇게 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걸 쌓자라고 얘기하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냐? 우리가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 때문에 한 겁니다. 살아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이겼다.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이겼어. 그게 뭡니까? 그거 있었죠. 하나님도 이 배는 절대로 침몰시키지 못한다. 그 배가 뭡니까? 타이타닉 아닙니까? 타이타닉 질 때 타이타닉 이름이 그겁니다. 신도 이 배는 침몰시키지 못한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해도 우리 못 죽인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내자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지금 현대인들의 교만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실력,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권력, 내 능력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데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내가 누군데? 이름을 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요즘 한번 보세요. 전부 모여 삽니다. 따로따로 안 살아요. 누구 뭐 요양 가는 사람이나 멀리 가지 다 집값 비싼 데가 왜 비쌉니까? 강남이 왜 비싸요? 모여 사는데 편안하고 여러 가지니까 하여간 다 모여 삽니다. 전부. 그리고 모여 살면 그냥 아름답게 모여만 삽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서 당 짓습니다. 파벌 짓습니다. 그리고 전부 끼리끼리 자기네들 마음 맞는 사람들, 자기네들 편안한 사람들끼리 집단을 이룹니다. 이게 뭐예요?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얘기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이름 내자. 우리가 끝까지 이 힘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 한 군데 모여서 흩어짐을 면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현대인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네 주위에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최첨단의 과학 있지 않습니까? 인간 수명의 한계에도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이름 내려고 하죠. 어떻게 해도 이름이라도 하나 올리려고 여기저기에 이름 걸지 않습니까? 모레도 나가서
앞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보여서 뭐라도 하려고, 이름 보이려고, 직분 받으려고 이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직분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안 그래요. 국회의원 왜 나갑니까? 대통령 선거요. 어떻게 대통령 선거하는데 30명, 20명이 나옵니까? 난 미치겠어요. 지난번에 20명 안 될 줄 뻔히 알면서 나가요. 왜요? 이름 내려고. 그렇잖아요. 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는 그 이름 하나 명함 뒤에다 새기려고 그래서 나가는 세상 아닙니까? 똑같죠. 지역주의로 나눠서 전쟁보다 더 심하게 싸우지 않아요. 전부 끼리끼리 모여서 새싸움만 내고 정신없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정말 지식 있어요. 능력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꼭 바벨탑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벨탑과 지금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요, 가만히 성경 보면요, 정말로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엄청나게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자, 왜냐하면요,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모르면은 무식하게 짝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 바벨탑 싸운 것이 홍수 심판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홍수 두려워서. 그런데 홍수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무엇입니까? 무지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 안 한다! 무지개! 그러니 불신앙이에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불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 불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결국에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그걸 지레지레 겁을 먹고 내가 그것을 이겨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게 바벨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똑똑한 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바보다. 그게 바벨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보세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 이름 하면 내겠냐? 어? 하나님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래, 니네들 이름 내겠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니들이 정말 안 흩어지겠냐? 하나님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세요. 자, 그러면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의 생각이 뭐예요? 마지막 날 심판 유황불에 뭐해? 그러면 이들 심판할 때 뭐예요? 그 안에다 폭탄 하나 딱 떨궈서 한 번에 몰살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요, 그런 걸로 안 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 니들이 안 흩어진다고 언어의 혼잡을 내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니네 절대로 안 흩어진다고? 그래, 모여서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말이 하나였어요. 그 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말을 섞어 놓으신 거예요. 이래서 외국어가 생겼습니다. 말이 달라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요즘 우리들 스타일대로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말이 틀리고 언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통되면요, 같이 못 삽니다. 절대로 못 삽니다. 소통되지 않고 불통되면요, 못 삽니다. 그건 다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릴 심판입니다. 불통! 그러니 먹을 거 없고 돈 모자르고 끼니 모자르다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내게 병이 찾아와서 몸이 아파서 너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도요,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여 살고 있는데도 소통되지 않고 불통되고 나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세상 사람들 모여서 하나 되는 것 그렇게 보기 쉽지 않습니다. 거의 못 봤죠. 교회도 각성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게 바벨탑이 주는 교훈입니다. 사람들 천재적인 머리 가졌습니다. 최고의 기술도 가졌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전부 다 모였죠. 그리고 하나가 되겠다고 했어요. 나쁜 건 없어요. 근데 바벨탑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된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 될 수 없느니라. 반드시 망하니라. 적은 무리라도 마음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그래서 바벨탑에서 분열이 됐어요. 자, 그 분열된 게 어디서 하나가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그 초대교회에서.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감리 사건 때 그때 하나가 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아람어로 설교를 합니다. 아람어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적어도 몇십 개국에서 모였습니다. 언어가 다르죠. 몇십 국에서 왔으니 몇십 개 이상 언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람어로 설교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자, 이건 좀 특별한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방언이라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14장의 그 방언입니다. 그 방언은 하는 방언입니다. 하는 방언. 내가 방언을 하는데요, 내가 뭐라고 하는지 나도 몰라요. 그게 그 방언이에요. 하는 방언. 이거는요, 통역연서 받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통역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은 그게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름에서 들리어지는 방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소중하다는 거죠. 이게 들리어지는 방언. 우리가 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누구 원망하고 모함하고 욕하고 짜증내고 이러면 불통입니다. 소통 안 돼요. 절대 안 통합니다. 근데 상대방을 위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말 하면요, 몇 마디를 하더라도 소통됩니다. 그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에서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그 초대교회에서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된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깨신다. 오직 하나 되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 돼야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았느냐? 성령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만 하나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이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요즘 국제결혼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것도 보면 연애 결혼이에요. 사귀어보고 연애해보고 결혼하는 거는 저도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가 만나고 좋고 이런 감정이 있는데 이게 속에서라는 게 있어갖고요. 몇 번 만나보지도 않고 마음에 든다고 그러면 그냥 결혼해요. 주로 동남아 사람들이랑. 한국 사람은 베트남만 모릅니다. 베트남 여자는 한국말 몰라요. 근데 사랑한다고 와서 결혼한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가능합니까? 그게 그 결혼 생활이 돼요? 라고 가서 물어보면요. 당사자한테 가서 물어보면요. 결혼하는 분들이 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가서 물어봐요. 아니 이게 말이 통해요 그게? 그거 어떻게 살아요? 하고 물어보면요. 참, 사랑을 말로 하나요? 사랑을 말로 하네요. 이게 정답 아닙니까? 사랑으로만 하나 된다는 것이죠.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끼리 사랑으로 이것을 지켜나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 바벨탑이 꼭 현대인 이 세상, 이 마지막 이 말세의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정말 충분히 생각되지 않습니까? 정말 말세죠, 말세. 다시 한번 말세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도 말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말세 이야기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세계적인 징조. 이런 징조가 있으면 분명히 말세인 줄 알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겠다. 거짓 선지자 일어나는 건 우리 믿는 사람들 이야기니까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일단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적인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봐서 알만한 징조.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식이 있으면은 그것이 말세 중에 말세인 줄 알아라. 그것이 그치지 않으면은 말세 중에 말세인 줄 알라 그랬습니다. 뉴스 한번 보세요. 기근, 지진, 전쟁 충만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충만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말씀대로 말세 중에 말세 아닙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8절에요. 이렇게 처처의 기근, 지진, 전쟁이 있으면은 말세인 걸로 아는데 그 24장 8절에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이게 시작이래요. 그럼 고통이 더 온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보다 더한 고통이 온다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엔 무언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말세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 사람들의 인간성 때문에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 오면은요, 재난의 시작인 줄 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재난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오딘이라고 그럽니다. 오딘.
이 오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성경에 재난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원어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영어 성경 NIV에는 이 성경 재난의 뜻을 더 제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재난을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요. birth pai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birth pain. 분만의 고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만의 고통. 이 오딘이 분만의 고통이래요. 마지막 때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게 분만의 고통과 같다는 겁니다. 분만의 고통, 애 낳는 고통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픕니까? 분만의 고통은 그렇게 아픈 고통인데요. 이건 의미 있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 뒤에는 새 생명이 탄생하고 있어요. 새 생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엄청난 고통 다음에. 이것이 말세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고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냐? 그렇게 찢어지도록 아프냐? 그렇게 힘들어서 찢어지도록 아프냐? 그럼 이제는 위를 봐야 할 것 아니냐? 이제는 위를 봐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 구원받아야 할 것 아니냐? 이 고통 뒤에 나오는 새 생명인 그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할 것 아니냐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말세의 고통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사람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낙이 없는 거. 절대 낙이 없는 게 이 세상 삶입니다. 그걸 깨닫고 몸소 체험하고 구원은 주님밖에, 은혜는 주님밖에 없다.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이 있다는 거죠. 기다릴 분을 기다리세요. 기다릴 것을 기다리세요. 세상적인 것 기다리지 마시고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기다릴 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그게 메시아 예언입니다. 2세의 줄기로 오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실 그분이 2세의 줄기로 오신대요. 나 같은 죄인이 어디 가서 용서받고 어디 가서 구원받겠습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주실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2세의 줄기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2세.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왜 2세의 줄기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요, 다윗 욕할 때요, 다윗 욕할 때 2세 자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세의 자식. 이게 뭐냐면 아주 별 볼 일 없고 평범한 사람이 2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평범하게 왔다고 욕하는 거예요. 2세의 자식아.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사렛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지방 사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래서 본문,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충만할 거다. 성령의 역사를 신약에서는요, 전부 뭐뭐뭐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뭐뭐 아내, 그리스도 아내, 뭐뭐 아내. 근데 구약에서 보면 전부 위입니다. 위. 여호와의 신이 충만할 것이다.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그분의 눈, 귀, 입, 허리, 모든 신체가 성령 충만해서요, 정말 사사건건 성령 충만한 그런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예언하고 오셨어요. 오실 메시아였습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고 성탄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말구유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다시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를 2절부터 5절까지 7번을, 오실 그분을 그라고 7번을 계속해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세상에 평화 없습니다. 진정한 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서도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나라, 교회에서 주님을 맛보고 주님 주신 은혜 맛보고 천국 모형을 이루어 가라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이러이러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사자, 표범, 이리, 소, 양, 염소, 독사까지 완전 동물의 왕국 잔뜩 나옵니다. 수 없는 동물들이 뛰어다니죠. 동물의 왕국 진리가 뭡니까? 동물의 왕국 진리, 약육, 강식, 강한 자가 다 잡아먹습니다. 적자 생존, 버티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그 동물의 왕국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7절에 다섯 번 함께라는 단어를 씁니다. 5번. 이들이 다 함께 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오직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셔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귀한 믿음과 이 귀한 은혜 안에서 우리들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